오늘 말씀이 진행되기 위한 연대표를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이해해 봅니다. 솔로몬은 왕의 아들, 즉 4대 왕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721년, 기원전 721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붙어있던 남유다는 히스기 왕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던 중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609년입니다. 609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4년 후인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세 차례의 침공과 포로기 과정을 겪으며 마지막 3차 침공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충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제국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사람이 살지 않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메데는 메디나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메디나의 왕이 다리오 왕이고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사,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때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메데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땅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에는 메데 왕 다리오 왕이 메데와 바사 연합국의 왕이 되어 이 바벨론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의 이름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한편 메대의 다리오 왕의 사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당시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사위였던 고레스에 넘기면서 이 나라가 한순간에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해인 539년입니다. 메데와 바사는 한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잠깐만요. 메데와 이 바사는 한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통합된 메데와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가 됩니다. 이같이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들이 혼합된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나라를 식민지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어 보다 효과적으로 이 제국을 운영하고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왕이 된 첫해, 바로 이 첫해, 이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법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뭐죠? 고레스 칙령이 뭐죠? 그렇죠.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혔던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시 세워라. 왜 이렇게 했을까? 세금 거두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발표해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유대 백성들이 1년간 준비해서 그 다음 해인
537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49,897명, 약 5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남유다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을 실제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누구였을까요? 이 고레스 칙령까지 사실은 그 배후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언제 죽냐면 516년에 죽습니다. 숫자가 틀립니다. 다시요. 이게 530년에 죽습니다. 530년 오타입니다. 530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영향과 예루살렘 재건을 이 같은 영향 속에서 이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이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황무지였고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재정과 물자가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재건은 언제 되냐면 516년에 시작해서 536년에 시작해서 16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20년 걸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았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했던 이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은 20년간 자신들의 전 재산 바치고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쌓아놓은 기업과 재산을 가지고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더 말씀의 배경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던 유대 백성들과 달리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살던 유다 백성들, 근데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기원전 486년에 오늘 말씀에 아수에로 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100년 후에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인은 크세르세스 1세로 나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연대기를 기록해두면 성경을 본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죠.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기원전 486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참고로 바벨론은 어느 나라죠? 이라크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싸워요. 자,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 땅은 인도부터 구스가 어디죠? 에티오피아죠.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땅을 다스렸는데 127지방입니다. 127지방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팔도라고 부르죠. 미국은 50개 주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는 127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의 광대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오늘 말씀은 아하수르의 왕 즉위한 지 3년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상궁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483년에 127방의 지방관들과 신하들 그리고 장군들 각 지방의 유력한 귀족들까지 불러서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참고로 페르시아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냐면 당시 페르시아 수도가
보통 나라는 수도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4개입니다. 땅이 워낙 넓어서 왕이 이 수도를 돌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수사는 페르시아의 원래 지역인 이란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도예요. 원래 수도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4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잔치 기간이 180일입니다. 6개월이에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나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6개월 동안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127지방의 관리들과 장수들, 귀족들을 한 번에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날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굉장히 컸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의 목적은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모든 민족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은 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는 6개월 동안 잔치를 위해서 왕궁의 곳간에 쌓여있던 많은 재물들을 마음껏 풀었고, 그러자 곳곳에서는 왕에 대한 친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날이 지나면 이건 뭐냐면 180일간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끝나자 아수에로는 다시 7일간 두 번째 잔치를 벌입니다. 첫 번째 잔치는 전국의 관리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7일간의 잔치는 수도였던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 보면 귀천간 백성들, 즉 귀한 자든 천한 자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왕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라면 왕궁을 언제 구경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얼굴을 언제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아수에로 왕은 큰 사람이에요. 이때 잔치의 모습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도 휘황찬란한 이와 같이 꾸며있는 이 자리에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자리에 앉아서 거기다가 금으로 된 잔에 술을 마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대단한 것은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잔치는 매우 수준이 있었습니다. 법도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술을 제공했지만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취하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수에로는 누구도 억지로 술을 먹이지 못하게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법도와 질서가 무너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왕비 와스리도 궁전에서 여인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뭐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뭐죠? 당시 잔치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진행됐습니다. 아수에로가 잔치를 벌였던 것은 남자만 있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마지막 7째 날의 일입니다. 이때 왕이 주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주흥이란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그냥 흥이 아니라 주흥. 이거는 한자로 잘 이게 번역한 거예요. 술 때문에 즐거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술에 취했다는 거죠. 마지막 날 술에 취하여 왕이 7명의 내실들을 급하게 부릅니다.
여기 7명의 내시들의 이름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의 옆에서 중요한 일을 돕는 높은 지위의 관리들 내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수에르 왕은 어떤 급한 일로 7명의 내시를 불렀을까? 다시 반복합니다. 당시 왕은 평범한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남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술이 취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술이 취한 아하수에르 왕은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와스디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이 왕비의 얼굴을 어떻게 가까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말씀처럼 왕비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뽑는 과정이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페르시아 전국 127도에서 지방관들의 추천으로 처녀들이 궁전으로 모입니다. 지방관들이 추천합니다. 여기 지방관들이 추천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자, 12달 동안 이 처녀들은 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12달 동안 준비를 시켜서 왕 앞에 나가 뽑힌 여인이 왕비가 됩니다. 이때 왕비로 선발되면 왕비를 추천했던 지방관을 비롯해서 1년 동안 그녀를 담당했던 내시까지 아주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왕비를 뽑을 때 각 지방관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추천해서, 따라서 페르시아의 왕비는 그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보십니다. 아하수레 왕은 백성들을 위한 잔치의 마지막 날에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평범한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내시들에게 왕비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서 남자들의 잔치 자리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때 왕비 와스디가 왕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그럼 왜일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수산성 백성들은 7일간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모인 사람 누구나 모이는 거예요. 귀한 자든 천한 자든 다 모여서 왕궁에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른 그 자리는 이런 남자들만 모여있는 자리예요. 왕이 술에 취해 있었고 백성들도 함께 취해 있는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다시요, 그 자리에는 별의별 사람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모인 자리로 왕비를 아름답게 꾸미며 데려오라고 왕이 명령한 거죠. 술 취한 겁니다. 그러나 왕비는 술에 취한 남자들이 있는 자리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술에 취한 남자들의 그 눈빛으로 왕비를 바라보며 이 음흉한 눈빛을 발산하는 그 남자들 사이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고위 관리 7명의 내시까지 불러서 왕비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이런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왕이 자신의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부인에게도 무시당한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페르시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게 되면 아하수레 왕은 조언을 듣고 와스디 왕후가 남편의 말을 거역한 이야기를 들으면 페르시아 여인들이 다 남편들 무시할 거다. 왕비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나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이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왕비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왕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법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 법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에 모든 집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이 세워져요. 가정에서 모든 일은 남자가 주관한다. 이런 법을 세워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 1장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먹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말씀들만 알기 원하고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이 신기합니다. 에스더 말씀은 다른 성경과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에스더서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이 말씀이 성경에 포함됐을까? 그냥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 말씀이 성경이 됐을까? 왜 우리는 오늘 말씀 여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술 먹다가 일어난 페르시아 왕궁의 이야기를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이 안에 하나도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도 언제나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페르시아 왕국에 술 먹다가 벌어진 일이라도 결국 오늘 말씀에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페르시아 땅의 유대 백성들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하여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 에스더가 이 와스디 왕후 대신에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는 일을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벌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 땅을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 내 일터만 위해서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터만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 믿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일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하박국 2장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득하도록
온 세상과 열방이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무리다분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온 세상과 열방과 모든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무신론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롱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서 역사하시며 지금 이 말씀처럼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높임받도록 일하시고 계시며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면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우상처럼 가두는 믿음이 아니라 열방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도록 우리는 선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더 크게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서 말씀에 보면 한 왕이 자신이 사적으로 겪은 그 일 때문에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한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겪은 한 가지 일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화가 나서 그가 법을 만든다고요. 남편을 존경해라.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라. 그 가정은 남자가 다스린다. 여자들 조용해라. 이런 이상한 법을, 남성 중심의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에 왕비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부를 때 안 왔어? 그럼 내가 부르기 전에 오면 넌 죽어. 이런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한 왕이, 그것도 전국 127방의 대제국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려면 그 사정과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래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축복하셔야 돼요. 그가 복받을 사람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자면 복을 빈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미운 지도자라도 저거 팍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들은 저주받아라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받을 만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각 지자체장들과 행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 외교, 국방, 경제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 문제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와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나라 입법, 사법, 행정, 경제, 외교, 국방, 교육, 사회, 문화까지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자들,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정치를 알아야 되고, 교회는 정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 얘기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관여하고자 함도 아니고 알아야지 기도하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정치를 견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정치 몰라도 된다가 아니에요. 정치를 바로 알고 교회는 바르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 때 지도자를 어떻게 뽑냐고요? 이 땅의 지도자를 뽑으려면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교회와 지금 중국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정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예배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교회도 문 닫아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의 정치를 성경적인 관점과 신앙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 주보에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싣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의 정치를 교회가 견인하며 나가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하셔야 됩니다. 동성애 반대하셔야 되고, 생활동반자법이 뭐죠? 같이 살면 가족이에요. 같이 살면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혜택을 또 받는 거예요. 세금의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법으로 가는 단계예요. 낙태법 폐지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 노란봉투법, 이거 정말로 다 같이 못 살자고 하는 법이에요. 기업이 있어야지 근로자가 있는 거죠. 두 국가론, 지금 이 정권이 이 두 국가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헌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헌법은, 북한은 우리나라입니다. 한 나라라고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는 헌법에 맞지도 않는 거라고요. 김정은이 말한 걸 어떻게 똑같이 하죠? 군역법 92조 6항, 이게 요즘에 잘 안 나오죠? 안 나와도 돼요. 왜? 이거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이 나라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제되지 않도록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각종 이권조례, 친중 정책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친북, 종북 반대하고 이슬람 반대하는 것, 우리 이것의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답할 말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를 모르고 어떻게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강력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봐야 되지만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고, 다시요,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만났을 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악한 지도자들을 투표하는데 성도가 투표로 그들을 뽑아낼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무너지고 복음이 막히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권세를 가진 자, 이 한 사람이 잘못된 법을 만들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고통받게 되고 이후에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는 법까지 만들어내는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복음 전파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저 중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코로나 때 한국교회처럼 우리는 이 일을 또 겪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때 이들이 나라의 법으로 예배가 막히고 교회가 폐쇄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땅의 시대와 정치를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듣겠지. 안 들어, 이 세대가. 그들의 마음을 얻게 하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저거 나쁜 놈이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대답할 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교회가 무너져서 지금 사라져 이슬람 난민들로 그 나라가 고통스러워지고 무신론자 교회들, 그런 나라들로 변해갔는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똑같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나질 못하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저 미국이 지금 선교사의 숫자가 팍팍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인구 대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데 이 대한민국까지 무너지면 온 땅과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분같이, 그것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우리 세대에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자고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하지 않으시면
내 자녀들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이 있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견디셔야 돼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고 계속 가셔야 돼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를 타협하면 또 다른 것을 줘야 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가지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